본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결과, 이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한 결과의 연장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그 다음 길을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미래의 일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이 믿음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정해서 얻었다, 이것만 선택이 아니고요, 그 반대급부적인 것도 같이 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순간 그 반대 일들은 포기한다는 것이 동시에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린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버려야 될 것, 내가 얻지 않고 또한 포기할 것, 그것도 동시에 선택한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악한 길을 택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악한 길을 가는 자는 그 누가 되었든 함정에 빠지고 또한 이 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있었는데 어떤 미혹하는 자가 악한 길로 유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 그냥 아름다운데 사람이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뜻을 일을 하다 보니 이 악한 길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악한 길로 함께 빠지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의 계획이 성공했지만 그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다른 사람을 유인했다는 것 자체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웠다는 뜻이고 그 일이 시행되기까지 또한 기회를 잘 포착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었어도 악한 길로 나간 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달았지만 그걸 그 장대가 자기 죽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모든 일이 순순히 풀렸고 왕의 마음도 얻었고 유대인들 해야 할 날짜도 다 잡아놨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인데 이 악한 길 가운데서 악한 길로 유인하고 그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다 뒤집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꾀로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고 계획이 많아지고 머리 굴리는 게 많아지면 자기 꾀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정직한 자였는데 이 악한 자의 미혹하는 길에 꾀임을 받아지고 악한 길에 빠진 자도 이 함정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길을 걸어갈지라도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탐심을 제거하고, 모든 미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더, 조금 더, 육신의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고려치 못하고 우리에게 부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 우리의 길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줄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가 악한 길로 직행하는, 마치 불구덩이로서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과도 같이 그런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을 것이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해야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의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것 또한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꼭 무슨 심한 걸 해야만 악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돌이키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것을 다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먼 미래 일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길, 그 다음 길에 징검다리와도 같다, 우리의 생명길과도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은 폐기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또한 악한 길, 탐심의 길은 포기한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고 받을 수 있으나, 내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꾀를 부려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동기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악한 길의 선택은 그 결과가 화요, 반대로 의의 길, 이 바른 길은 그 결과가 복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서 성실한 자, 성실하다는 것은 근면하게 일을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악한 길, 이것과는 반대되는 바른 길을 걷는 자,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들, 당연히 여기에는 성실함이 필요하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복을 얻느니라. 이거는 사람이 계획해서 얻고자 하는 탐심에 기인한 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명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구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으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며 오만한 자의 길에 걷지 않는 자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짧은 시각은 그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탐심에 미혹되어서 그것은 우리 지극히 짧은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 바른 길 걸어가야 됩니다. 바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건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표태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가책이 아닌 찔림이 아닌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신 것이 우리가 걸어갈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길이 정해졌으면 인내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따라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의 결과로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결과 또한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화와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오직 전적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의 길, 악한 길은 우리가 쳐다도 보지도 말고 비록 인내의 과정이 요구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이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